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것을 내게 보여주셨다.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서 있고 사탄이 여호수아의 오른쪽에 서서 여호수아를 고소하고 있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나 여호와가 너를 꾸짖는다. 예루살렘을 선택하신 여호와가 너를 꾸짖는다. 이 사람은 풀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토막이 아니냐. 그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서 있는 천사 여호수아의 저 더러운 옷을 벗기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자, 내가 네 죄를 없애버렸다. 이제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힐 것이다. 그때 내가 말씀드렸다. 그의 머리에 깨끗한 관을 씌워 주십시오. 그러자 천사들이 그 머리에 깨끗한 관을 씌우고 그에게 옷을 입혔다. 그동안 여호와의 천사는 그 곁에 서 있었다.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말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만약 내가 내 길로 행하고 내 명령을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며 또 내 뜰을 돌볼 것이다. 그리고 너는 여기서 섬기는 천사들 가운데 자유롭게 다닐 수 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그리고 여호수아 앞에 앉은 여호수아의 동료들아, 잘 들으라. 너희는 앞으로 생길 일의 표가 될 사람들이다. 보라, 내가 순이라 부르는 내 종을 보내겠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돌 하나에 7개의 눈이 있다. 내가 그 돌 위에 이 땅의 죄를 하루 만에 없애겠다는 글을 새겨 놓겠다. 그날에는 너희가 너희 이웃을 서로 부를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세상에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세상이 창조의 목적대로 순종하지 않을 때는 심판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역사상에 많은 심판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물으시는 겁니다. 피조물에게보다, 다른 어떤 피조물에게보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들에게 더 큰 책임을 물으시는 것이죠. 이 만물의 무질서와 또 부조화가 인간의 불순종으로부터 그 시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 심판을 우리는 피할 수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마지막에 이루어질 이 심판을 피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심판하십니다. 크고 작은 여러 심판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심판은 심판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으로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달게 받아야 합니다. 그 심판을 통해 우리는 구원을 받고 정결함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받는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의 생명이 붙어있을 동안 받는 하나님의 심판은 감사히 받으면 우리는 구원받고 그 속에서 정결하게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보려고 계속 도망가다가는 마지막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도 세 가지 길로 백성들이 흩어졌습니다. 하나는 그 땅에 계속 남아서 싸워보겠다고 발버둥 친 사람들이죠. 우리가 이 나라를 지켜야 된다, 이 땅을 지켜야 된다, 여러 가지 이유로 그 땅을 떠나지 않으려고 싸우려고 한 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도망간 사람들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곳에 내가 도망가겠지, 도망가면 모르겠지 라고 해서 바벨론이 침공해 들어올 때 도망간 사람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어디로 가든지 내가 쫓아가리라. 다 죽었습니다. 살아난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답을 다 이미 알려주셨어요. 정답은 3번이 많다. 너희들이 바벨론이 너희들을 잡아갈 때 잡혀가라. 순순히 잡혀가라. 도망가지 마라. 살려고 하지 마라. 머리털이 뜯기면 뜯기고 때리면 맞고 그 심판의 과정을 통하여 너희들이 바벨론에 잡혀가면 내가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벌을 달게 받으면 살아나게 하리라. 그 심판을 통과함으로써 그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면서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역사를 회복시키는 거죠. 그 하나님의 크고 작은 심판을 피해보려고 한 경우에는 멸망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렇게 심판을 통하여 혹은 심판과 동시에 구원을 행하신 하나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는 새로운 시작이 허락되었다는 것이죠. 역사에 언제나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그것은 이 모든 인류의 역사가 끝날 이후에 새 하늘과 새 땅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는 하나님을 미리 보여주시는 거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려 했지만 그들은 환경, 반대, 여러 가지 이유로 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그것은 다 핑계였다. 그것을 학개서가 지적한 것이죠. 사실 환경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지 못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아니다. 더 중요한 이유는 너희들의 마음속에 있지 않느냐. 너희들의 마음속에 있는 바뀐 우선순위, 자기 자신의 그런 소욕은 빨리 행하면서 하나님의 소명은 뒤안시하고 자꾸 미루고 변명하고 합리화하는 너희들의 모습이 더 큰 문제 아니냐. 성전을 재건하라. 그래서 성전을 재건하도록 하신 것이죠. 보이는 화려한 영광스러운 솔로몬의 성전과 같은 것을 기대하지 마라. 내가 원하는 것은 보이는 건물, 성전 그 자체가 아니다.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보이지 않는 성전이 너희를 통해 이루실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장차 오실 예수님을 통해 열국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런 그리스도의 성전을 이루는 것이다.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너희가 성전이 되는 것이다. 아름다운 이 신약시대의 축복을 예언하셨죠. 같은 시대에 사역했던 학개서와 같은 시대에 사역했던 이 스가랴 선지자는 같은 시대에 같은 소명으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다른 차원에서 이 백성들을 세워주십니다. 학개는 책망과 도전이라면 스가랴는 격려와 축복, 미래에 대한 회복의 메시지를 통하여 이들을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서에는 환상들이 나옵니다. 8가지의 환상들이 나옵니다. 이 아름다운 환상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미래에 이루어질 그 아름다운 그림들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너무나 아름다운 이 8개의 환상, 그 가운데 오늘과 다음 주까지 여러 개의 환상, 또 스가랴의 말씀을 통하여 이 회복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스가랴서의 주제는 회개와 회복입니다. 돌이키면 살아나리라도 돌이키면 살아난다는 그 제 스가랴서 설교집의 그 타이틀에서 따온 것이죠. 회개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회개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의 회복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에 기초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스가랴 3장은 4번째 환상입니다. 3번의 앞서 여러 개의 환상이 주어졌는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통해 이제 새로운 일을 행하신다는 회복의 약속을 주셨지만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성전이 과연 재건될 수 있을 것인가? 그들의 마음속에는 안 된다. 할 수 없다. 환경에 어떤 외부 세력의 반대가 있어서 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자책감, 그리고 실제로 그들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외부의 환경을 통해서도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러나 외부의 환경을 통해서 공격하는 사단의 공격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우리의 마음만 견고하게 세워지면 환경은 능히 넘어설 수 있죠. 문제는 환경의 어려움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환경의 어려움보다 더 많이 공격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의 양심을 무너뜨리고 우리가 죄 가운데 계속 머물도록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할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외부의 환경보다도 우리의 면역력을 약화시키면 다른 사람에게는 걸리지 않는 병도 걸리는 거죠. 내적인 면역력이 약해지면 쉽게 감기가 걸리듯이 환경이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우리 내면의 영적인 면역력이 강하면 우리는 다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사단의 제1차 목표는 우리의 영적인 면역력을 자꾸 약화시키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점점. 그래서 작은 문제에도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말 한마디에도 그냥 흥분하게 만드는 거예요. 작은 유혹에도 쓰러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하도록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통해 새로운 시작을 하신다고 할 때 백성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절망의 원인은 뭡니까? 사실은 대적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내면 속에 우리는 할 수 없어. 합당하지 않아. 하나님은 한 번도 너희들은 이 일을 하지 못할 것이다. 너희들은 합당하지 않다. 내가 너희들이 재건하는 성전은 받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은 안 받으실 거야. 나 같은 사람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열등감, 실망, 좌절, 그런 절망 속에 하려고 하지 않는, 시작도 하지 않는 그런 절망의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이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죄책으로부터 그들이 자유롭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환상은 그 모든 것을 아름답게 회복시켜 주시는 환상을 보여줍니다. 3장 1절에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서 있더라. 이 천사는 사실 성자 예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분이신 성자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여호와의 천사, 여호와의 사자 앞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서 있는데 사단이 그의 오른편에서 그를 고소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스가랴가 본 환상의 모습입니다. 마치 천상의 재판정과 같은 모습이죠. 피고가 있고 또 고소하는 자가 그를 고소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은 본직이 고소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사단을 가리켜 밤낮 하나님 앞에 고소하는 자다, 그렇게 돼 있어요. 사단이라는 그 말 자체가 고소자란 뜻이에요. 사단이라 원어 자체가 고소자란 뜻이에요. 어큐저라는 뜻이에요. 그는 본성상 고소자입니다. 근거 없이 고소하기도 하지만 사단의 많은 고소는 근거가 있어요. 그래서 분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지금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고소하고 있는 근거는 불법적인 고소가 아닙니다. 또 근거 없는 고소가 아닙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지금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기 때문에요. 이 더럽다라는 것이 어원적으로 보면 오물을 뒤집어 쓴 상태라는 뜻이죠. 대제사장은 구약에 보면 그 대제사장이 의복이 있어요. 12개의 돌이 박혀 있고 그 정해진 의복을 입지 않으면 죽임당합니다. 모세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로 분향했다가 죽임을 당했어요. 엄격하게 하나님은 대제사장의 직무를 엄격하게 정해놓으셨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갈 때는 그 대제사장의 그
가운 밑에는 이 방울들이 달려있죠. 그리고 들어갈 때는 이 줄을 메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속에서 혹시 쓰러지면 누군가 꺼내야 되니까. 아무나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엄격하게 다루는 직책인데 대제사장이 오물을 뒤집어 쓰고 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대제사장이 지금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것은 대제사장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의 직책이 모든 백성들을 대표하는 직책이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오물을 뒤집어 쓰고 있는 것은 마치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오물을 뒤집어 쓰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사단은 당연히 고소하죠. 사단은 죄 없으신 예수님도 고소하고 그리고 애매히 우리를 고소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잘못된 상태에 있다면 당연히 사단의 먹잇감이죠. 당연한 고소입니다. 사단의 고소는 율법에 근거한 하나님의 법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고소하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를 하나님의 법을 이용해서 우리를 고소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법 앞에서 우리가 사단의 고소를 받을 때 그것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정당한 깨닫게 하심도 있지만 때로는 사단이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고소도 있다는 것을 분별해야 돼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우리를 저주하려고, 우리를 멸망 가운데 처하게 하려고 우리를 고소하는 거예요. 정당한 법에 의해서 고소하지만 그 동기에 따라서 그것은 사단적인 고소일 수도 있고 성령님의 깨우치심일 수도 있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깨우침은 우리를 살리게 하는 거고 사단의 고소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양심의 가책 같지만 한편 한 사람은 살아나고 한 사람은 저주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사단이 지금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죽어 마땅한 사단의 고소에 의하면 하나님의 율법에 근거하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죽임당해야 돼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판결을 내리십니다. 뜻밖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책망하시지 않고 사단을 책망합니다. 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3절의 말씀,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2절 말씀 시작. 사탄아, 나 여호와가 너를 꾸짖는다. 예루살렘을 선택하신 여호와가 너를 꾸짖는다. 이 사람은 불에서 꺼낸 그 실린 나무 토막이 아니냐.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여호수아를 고소하는 사단을 책망하십니다. 어쩐 일입니까? 율법대로 말하자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책망을 받아야 되는데 마치 하나님께서 불의를 행하시는 것처럼 정당해 보이는 고소를 하고 있는 사단을 꾸짖고 책망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께서 내가 여호수아를 선택했기 때문이다. 내가 선택한 예루살렘을 선택하신 여호와가 너를 꾸짖는다. 이 하나님의 선택 때문에 사단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선택은 우리의 죄와 허물과 우리의 어떤 상태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허물이 없기 때문에 선택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에게 죄와 허물이 나타날지라도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게 선택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그 족장들의 역사를 통해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셨죠. 택하신 아브라함 그의 후손들을 보면 얼마나 허물이 많습니까? 그 가족 간의 다툼, 싸움, 분쟁, 시기, 죄악들. 그래도 하나님은 그 민족 내가 너희 잘못 택한 것 같아. 버리십니까?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뛰어넘어 택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단이 우리를 판단하고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무너뜨릴 자격을 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선택한다 그래서 무조건 봐준다는 뜻이 아니에요. 사단이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지 사단이 무너뜨릴 수 없다는 거예요.
사단에게 그 택하신 백성들의 심판권을 내어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탄에게 끌려가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신다. 너가 관여할 일이 아니다. 내 백성이다. 내가 선택한 나의 백성이다. 그렇게 사단을 꾸짖는 거죠. 로마서 8장 33절 34절을 보시면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소할 수 있겠습니까? 의롭다고 인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와 허물이 없어서 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택하신 것이기 때문에 지금의 죄와 허물이 하나님의 선택을 취소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사단은 하나님께서 선택을 잘못하셨습니다. 혹은 하나님의 선택을 취소해야 됩니다. 멸망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고소하고 있지만 너의 고소가 나의 선택을 취소시킬 수 없다. 그 백성들의 죄와 허물의 문제이기 전에 이건 하나님과 사단의 문제예요. 사단을 향하여 너가 감히 나의 선택한 백성을 건드려? 내 백성이 어떠한 죄와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이 백성의 판단은 나의 문제지 너의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사단을 꾸짖는 거예요. 내 백성이 잘했다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내 백성이 아무 문제 없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는 그 실제를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못 보시는 게 아니에요. 내 백성 문제 없는데 너가 왜 그래?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은 사단이 넘어올 수 없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너의 영역이 아니다. 내가 택한 백성은 나의 영역이다. 꾸짖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 선택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때문에 2절에 보면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토막이 아니냐. 불에서 꺼냈다. 하나님께서 불같은 심판 가운데 처하게 하셨지만 그 심판 가운데 하나님이 건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에서 나무 토막이 타다가 꺼냄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온통 검정 글름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멋진 조각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불에서 꺼낸 나무 토막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어떤 검정재가 있고 더러움이 있는 거예요. 왜? 불에서 건짐을 받은 자니까. 여전히 그 끌림이 있어요, 우리 인생에는. 그걸 하나님이 정결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목수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깎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정결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많은 고난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에 왜 간섭하고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피곤하게 하십니까? 아니다. 내가 너는 불에서 꺼낸 나무 토막 같으니 너를 좀 깨끗하게 해야 되겠다. 천국에 합당한 백성으로 내가 너를 좀 손질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수가 되셔서 우리를 다듬으시는 거예요. 멋진 조각으로 깨끗한 나무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들 가운데는 불에서 꺼낸 이 글름이 남아있지만 내가 이들을 택했고 이들을 구원했다.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나타나는 고소의 원인이 되는 그 원인을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4절의 말씀에 보면 천사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앞에 서 있는 천사들에게 명령하셨다. 여호수아의 저 더러운 옷을 벗기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내가 네 죄를 없애버렸다. 이제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힐 것이다. 천사에게 명령합니다. 저 더러운 옷을 벗기라. 그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 사단의 고소의 원인이 되는 그 오물로 가득한 옷을 벗겨버리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는 거예요. 사단은 더 이상 고소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근본적인 해결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단을 책망하시고 그 백성을 보호하시는 까닭은 무조건적으로 눈 감아주시는 그런 불의한 하나님이 아니세요. 마치 자기 자녀가 잘못을 했는데 자기 자녀는 잘못한 것이 없다 그러고 그 자녀와 문제가 된 상대편만 문제가 있다고 하는 그런 무지한 부모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자녀가 문제를 일으켰는데 상대방에게만 문제가 있다고 그러고 내 자녀가 뭐가 잘못됐냐고 그런 부모가 가끔 있죠. 그거는 선택과 은혜가 있지만 그거는 무지한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내가 선택한 내 백성 뭐가 문제냐? 아무 문제 없다. 지금 오물 냄새가 철철 나는데 나는 향기롭기만 하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런 분별력 없는 사랑과 은혜가 아닙니다. 눈 감아주는 은혜가 아니라 저 더러운 옷을 벗기라,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 문제의 원인을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백성이 스스로 그 오물로 덮여져 있는 옷을 벗을 수 없다는 거죠. 갓난아이를 보면 갓난아이들은 스스로 옷을 갈아입을 때까지는 오물이 있어도 벗을 수가 없어요. 엄마 아빠가 누군가 옷을 벗겨주고 입혀주지 않으면 그냥 입고 있는 거예요. 더러워도 더러운 줄 몰라요. 그게 어린아이들이죠. 우리 영혼의 상태가 그럽니다. 더러워도 더러운 줄 모르는 거예요. 냄새나도 냄새난 줄 모르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를 심판으로 해결이 됩니까? 해결되는 것 같지만 해결이 안 돼요. 어린아이가 갓 태어나가지고 대소변 못 가리고 막 그러고 있어요. 엄마 아빠 야단치면 너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럴 수 있니? 너 사람이야. 동물이 아니야. 밤새도록 교훈해도 그 다음날 또 그래요. 때립니다. 그러면 내가 이러면 안 되는 것 같아. 그래도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인간의 상태. 아무리 무서운 징벌을 인간에게 내린다 할지라도 그 죄는 벗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스스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이 죄와 오물로 더럽혀진 영혼을 스스로 씻을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씻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야만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회복은 우리의 결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40일 금식하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인 우리의 죄와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이 죄와 오물로 더럽혀진 옷을 벗기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심으로써 고소의 원인 자체를 제거해 주시는 거예요. 너무나 값비싼 은혜인 것이죠. 인간의 의는 모두 더러운 옷과 같다고 이사야 64장 6절에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부정한 사람처럼 됐으니 우리가 실천한 모든 의로운 행동은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나뭇잎처럼 시들었으니 우리의 죄가 바람처럼 우리를 쓸어내고 있습니다. 의로운 행동조차도 더러운 옷이다. 우리가 행하는 선하고 의로운 옷도 행위도 다 더러운 옷과 같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는 모든 하나님의 행위는 옷과 관련되어서 나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그들이 죄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이 왔을 때 한 행위가 뭡니까? 나무 잎으로 옷을 입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추적하시고 그 나무 옷을 벗기시고 가죽 옷을 입히셨죠. 얘야, 그 나무 잎으로 한 거 금방 떨어지니까 내가 반영구적인 가죽을 해줄게. 가죽 옷이 좋아. 가죽이 질기기 때문에 해주셨습니까? 아니죠. 큰 상징이 있죠. 가죽이 있다는 건 뭐예요? 한 생명이 죽어졌다는 거예요. 한 생명이 죽어지는 희생이 있어야 너희 죄가 덮어진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마지막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컬어 뭐라고 표현합니까? 흰 옷을 입은 큰 무리들이다. 요한계시록 7장 13절 14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장로들 가운데 하나가 내게 물었습니다. 이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 누구며 또 어디에서 왔습니까? 나는 그에게 대답했습니다. 내 주여 당신이 아십니다. 그때 그가 내게 말했습니다. 이들은 큰 환난으로부터 나오는 사람들인데 그들은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의 옷을 씻어 희게 했습니다. 그 옷이 흰 것은 어린 양의 피로 씻어진 거룩한 옷이기 때문에 흰 옷이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는 가죽 옷을 입혔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된 흰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스가랴에게 보여준 이 환상은 그 백성들의 더러운 옷을 입히시고 아름다운 옷, 이 옷은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된 흰 옷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의로 덧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돼요. 의의 옷을 입어야 하는 것이죠. 참 놀라운 것은 한자 의라는 단어가 두 부수로 이루어져 있죠. 위에는 어린 양이 있고 아래는 아가 있어요. 내 위에 어린 양이 있는 게 의예요, 한자로. 성경을 아는 분이 이걸 만든 것 같아요. 그러지 않고는 왜 의라는 단어에 양이 들어가고 내가 들어갑니까? 하나님께서 덧입혀 주신 그리스도의 옷, 어린 양의 피로 씻어진 흰 옷을 입고 거룩하게 됐기에 이제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뜻이 아니죠.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는 것은 어떤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는 뜻이 아니죠. 이제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지킬 소욕을 가지게 되었다. 지킬 능력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3장 7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만약 내가 내 길로 행하고 내 명령을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며 또 내 뜰을 돌볼 것이다. 그리고 너는 여기서 섬기는 천사들 가운데 자유롭게 다닐 수 있다. 주의 길로 행하고 주의 명령을 지키고 주의 집을 다스리고 주의 뜰을 돌보는 자유롭게 다니는 이런 순종의 삶, 자유의 삶,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더러운 옷이 벗겨지고 아름다운 옷이 입혀졌다면 이제는 주님을 섬기는 자로, 순종하는 자로 살게 되는 의무가 주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회복이 가능하게 되었는가를 마지막 8절 이하에서 설명합니다. 그것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대제사장직은 앞으로 오실 예표라 그랬어요. 8절에 보면 앞으로 생길 일이라 그랬어요. 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8절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그리고 여호수아 앞에 있는 여호수아의 동료들아, 잘 들으라. 너희는 앞으로 생길 일의 표가 될 사람들이다. 앞으로 생길 일의 표.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 겁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세 가지 용어로 예언해서, 첫째로 8절 후반부에 보면 보라, 내가 순이라 부르는 내 종을 보내겠다. 순이라 부르는 내 종을 보내겠다. 우리 순 예배의 순은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순. 이사야에서 보면 다윗의 그 구루터기에서, 그 이새의 줄기에서, 무너진 그 이새의 집안에서, 구루터기에서 마치 싹이 난다고 할 때 그 싹도 한 순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순으로 오시는 거예요. 생명력 있는 거예요. 지극히 연약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생명이 있어요. 번식력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내 종을 나게 하리라. 순이라 일컫는 내 종을 나게 하리라. 고난받는 종,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는 그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시는 종으로 오시는 거예요. 또 세 번째 용어로 예언을 합니다. 9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돌 하나에 7개의 눈이 있다. 내가 그 돌 위에 이 땅의 죄를 하루 만에 없애겠다는 글을 새겨놓겠다. 예수님은 돌이십니다. 그 돌에는 7개의 눈이 있는 전지전능하신 그분은 살아있는 돌입니다. 리빙스톤이에요. 살아있는 돌이에요. 리빙스톤. 베드로서에 보면은 그분은 산돌이 되시고 우리 모두도 그리스도 안에 살아있는 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돌들로 거룩한 성전이 지어진다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이 이렇게 아름답게 조화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돌에는 어떤 글씨가 새겨져 있어요? 이 땅의 죄악을 하루 만에 제하리라. 수많은 사람들을 고소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벗어나지 못하는 그 죄를 하루 만에 사하시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것은 대제사장 여호수아, 예수. 여호수아는 예수님의 구약 발음입니다. 이 놀라운 연속성, 성경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대제사장 여호수아, 예수로 오신 메시아 그분을 통해서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씻기시는, 그것을 미리 스가랴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내가 택한 백성을 내가 구원하고 그 백성을 정결케 함으로 너희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있다. 사단의 어떠한 고소를 할지라도 너희를 무너뜨릴 수 없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우리는 내가 죄와 허물이 많으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 거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절대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가만히 두지도 않아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을 달게 받아야 돼요. 그것은 우리를 죽이는 심판이 아니라 살리는 심판이기 때문에 우리의 호흡이 살아있는 한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어떠한 심판이라도 달게 받으십니다.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는 거예요. 최후의 심판을 피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깨끗한 의의 옷을 입히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백성으로 살게 합니다. 우리의 예비된 삶은 10절의 말씀이에요. 10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너희 이웃을 서로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부를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한다. 이웃을 서로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로 부른다는 것은 평화롭고 풍요롭고 화평한 정말 아름다운 샬롬의 모습을 표현하는 격언이에요. 이웃을 서로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로 초대할 것이다. 진정한 풍성한 삶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죄의 은총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이 땅의 모든 죄악을 하루에 제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의지해야만 우리는 사단의 고소를 이길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겨주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책감, 그 죄 가운데 있는 연약한 모습들, 우리의 죄를 벗겨주시는, 사람이 왜 죄에서 벗어나지 않는 줄 아세요? 회복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길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머물러 있는 거예요. 씻어질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반복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회복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스스로 벗을 수 없는 우리 죄의 옷도 벗겨주십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의 더러운 옷이 벗겨집니다. 하나님이 벗겨주십니다. 나의 힘으로 벗을 수 없는 것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벗겨주시고 다시 깨끗하고 의로운 옷을 입혀주시는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은 정결한 의의 옷을 갈아입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위로부터 치는 이 사죄의 은총을 누리시기를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참된 회복의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아버지께서 주시는 사죄의 은총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할 수 없어, 우리는 합당하지 않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모든 것을 받아주시지 않을 거야 라고 했던 양심의 가책, 사단의 고소, 무너뜨리는 모든 것들 아버지께서 택하셨기에, 구원하시기에, 정결케 하시기에, 사단을 책망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소하고 있는 사단을 책망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결한 길을 예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거룩한 옷을 덧입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죄의 은총을 이 아침에 받습니다. 살아있는 돌로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시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내 죄를 용서받습니다. 이 놀라운 은총을 주셨으니 주님, 나에게 정결한 옷을 덧입혀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단의 고소에 귀를 기울이지 않겠습니다. 내 스스로의 절망에, 타락한 양심에도 기울이지 않겠습니다. 오직 아버지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내가 너를 택했으니, 내가 너를 구원했으니, 내가 너를 의로운 옷으로 입혀주었으니 너는 자유롭게 살 수 있다.
너는 풍성하게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사제의 은총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함께 합심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타락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 이 새벽에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우리 영혼 안에, 우리의 인생 속에 이 민족 가운데 있는 더러운 옷들을 벗겨주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며 우리를 회복의 길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씻을 수 없는 우리의 죄 허물, 끊임없는 사단의 공격 앞에 무너지고 있는 저희들, 영적인 면역력을 잃어버린 저희들, 내적인 힘을 잃어버린 저희들, 그러나 아버지께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겨주시고 정결한 옷을 입혀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결한 의의 옷을 입고 흰 옷을 입은 주의 백성들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타락한 심령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거룩한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위로부터 주시는 하늘의 은혜, 선택의 은혜, 구원의 은혜, 정결케 하시는 은혜를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이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의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의 인생에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주셨으니 이제는 믿음으로 주의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의의 옷을 입은 자로 의로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정결케 되었으니 정결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의 허락하시니 사제의 은총을 경험하며 주님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무엇을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이루신 이 사제의 은총을 깊이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십니다. 우리에게 들려오는 사단의 음성을 꾸짖으시고 내가 불러 택한 이 백성,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네 백성을 너는 공격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아버지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스가랴 봤던 이 환상, 아름다운 환상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되는 이 사죄의 경험을 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은총을 이 아침에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감사함으로 받으십시오. 이 사죄의 은총을 체험하십시오.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님,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받겠습니다. 확신하겠습니다. 이 안에 은혜 가운데 살겠습니다.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 안에 정결하게 하시는 사제의 은총을 받아들이는 기도, 이 은혜 앞에 머물며 감사하는 기도 주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앞에 나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삶이 경결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의의 옷으로 덧입히시는 이 사제의 은총을 누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은총을 받아들입니다.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심령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이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이 사제의 은총을 확신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거룩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 힘으로 나를 의롭게 할 수 없는 것을 깨닫고 더러운 옷 오물을 뒤집어 쓰고 있는 우리의 인생을 정결케 하시는 십자가의 은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의의 옷을 덧입혀 주시는 이 은총을 이 새벽에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거룩하신 주님의 은혜를 덧입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구속하시고 이 나라 민족의 더러운 옷을 벗겨주시고 이 나라 민족의 정결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의 더러운 옷을 벗겨주시고
다시 한국교회가 십자가의 은혜를 덧입고 나아가 거룩한 의의 옷을 입고 값없이 의로함을 받는 오직 은혜의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다시금 개혁이 일어나며 변화가 일어나며 정결케 되는 역사가 이 한국교회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공로, 우리의 행위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저력과 함을 받고 정결함을 받는 이 십자가의 도를 깨닫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우리 모두 다 같이 일어나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이 나라 민족 가운데 많은 교회를 허락하셨습니다. 많은 십자가가 있지만 이 나라 민족의 백성들이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이 나라 민족을 덮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이 오물을 뒤집어 쓴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같습니다. 사단은 고소합니다. 사단은 무너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단은 멸망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죽어 마땅하다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의의 옷으로 덧입혀 주셔서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 민족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정결케 하신 은혜를 덧입게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덮고 있는 모든 오물을 정결케 하시고 의의 옷을 덧입혀 주심으로 이 나라 민족을 살려 주시옵소서. 회복의 은총을 이 나라 민족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크게 부르며 함께 이 나라 민족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의 더러움 가운데 있습니다. 수많은 고소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고발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주여, 죽이고자 합니다. 멸망되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저주받아 마땅한 백성들이라는 사단의 고소가 이 나라 민족에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음을 믿습니다. 이 나라 민족 하나님께서 택하여 불러주셨고 사랑해 주셨고 수많은 교회를 허락하여 주셨고 열방의 축복의 동로로 부르셨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물을 뒤집어 쓰고 있는 이 나라 민족,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라 민족이 다시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개혁되기를 원합니다. 올바로 바로 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명을 지키며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민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구원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더러운 옷을 벗겨주신 아버지, 그 은혜가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며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하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하며 순종하는 민족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더러운 옷을 입고 고소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이 나라 민족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사단은 멸망받고 저주받아 마땅하다 고소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더러운 옷을 벗겨주시는 아버지의 은총이 필요합니다.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우리 개인의 인생을 구원하였듯이 이 나라 민족도 구원하여 주시옵시고 회개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심으로 주님을 섬기며 주의 명령을 지키며 주의 길로 행하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축복하신 것을 나의 공로와 나의 자랑으로 여기며 타락하여 교만했던 이 민족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를 은혜로 알며 섬기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의 모든 수치와 더러움과 그리고 부정과 부패의 오물을 뒤집어 쓴 것들 주여 정결케 하여 주시옵시고 회개함으로 정결함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께서 더듬어 주시는 거룩한 의의 옷을 입고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의 인생도 새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2017년도에 거룩한 의의 옷을 입고 주를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죄와 죄책 가운데 빠져있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의의 옷을 입고 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은혜가 임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덮고 있는 모든 더러운 옷을 벗겨주시고 깨끗하고 정결한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그들이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체험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의의 옷을 덧입혀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우리 모두의 더러운 옷을 벗겨주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변화된 삶, 회개하는 삶, 정결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죄의 백성들 머리 위에 흩어져 이 사제의 복음을, 은혜의 복음을 양방에 증거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병상에 누워 외롭게 함께 예비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